할렐루야.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인이 교회를 다녀오더니 달라졌어요. 너무나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변화된 아내로 인하여 너무나 오래간만에 행복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 다음 날 과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아내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저에게 너무나 잘해줍니다. 도대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은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설교의 제목과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후의 말씀 이후에 저도 소망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원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 보라시는 말씀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 한 1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11절까지의 9절 11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다라는 말에서 더 파생이 되어서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한평생 그들의 삶, 아니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품고 외우고 다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행습 가운데는 항상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이 대하는데요. 그들의 이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이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니죠. 이 번거지 같은 것을 이렇게 씁니다. 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자기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고 하는 건데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테필린은 뭐냐면 말씀 상자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평생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테필리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조그마한 까만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그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 신명기,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또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넣어가지고, 특히 기도할 때는 이것을 꼭 메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 테필리는 이 말씀 상자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 여기 하나, 머리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에게 가르쳐서 지키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부강한 줄 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사모하는 부분들이 그들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천상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6,000년 동안을 지금 따르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 한평생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하라라는 히브리 말은 아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나중에 헬라 말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사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명사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00번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아헤브,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 사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거예요. 강요해서 그가 좋게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물이나 사람에게로 이끌어가는 자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에게 사랑이란 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아주 강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좋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사랑은 내 인격의 힘은 아주 영혼에 불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불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체면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아주 힘을,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라는 말 자체가 네펫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 생명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요구를 누구도 반복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성경 다 좋아하시고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특별히 많이 이용하시고 애용하셨던, 인용하셨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까 그 뭐예요?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를 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여.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왜 반응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강요받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습니까? 왜 웃으세요? 거기다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 나가면은 더 곤란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6,0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정말 그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들으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때요? 처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직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타내기를 좋아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수제자,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우편에 앉으려고 좌편에 앉으려고 가까이 앉으려고 자리 다툼이 나고 말입니다. 우리 뉴욕 중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안 맡으려고 다툼을 해요. 내년에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예수의 제자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은 순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변화되었을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며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그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스위밍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수영의 공통점. 아시는 분? 사랑과 수영의 공통점은 직접 빠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져봐야 알아요. 물에 빠져봐야 여러분들 밖에서 이렇게 수영은 호흡은 음파 암만 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처음 수영을 누가 가르쳐 주는데 음파를 하래요.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음파가 잘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봐야 돼요? 빠져봐야 돼요. 빠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봐야 사랑이 뭔 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조차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나이가 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이든 한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애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는 다른 사람과 전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섞이지 않았는데 이 한 노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점점 병세, 이 정신병적인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보스턴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제 아주 우등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 신문사에서 특별한 어려운 이러한 그 소녀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개안 수술을 지원을 했어요. 바로 이 애니가 그 개안 수술의 해당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개안 수술, 눈을 볼 수 있는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가 눈을 뜨고 얼마 안 있어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광고가 있는 것을 봤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자, 자기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정신병자였어요. 그랬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한 노인 봉사자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풀리고 학교도 가게 되고 이제 또 개안 수술을 받아서 이제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봉사자로 갔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그 아이, 이제 나중에는 아이가 아니지만은요, 몇 년 동안을 돕는 줄 아세요? 48년입니다. 여러분, 이 48년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를 48년 동안 자기가 받은 한 노인 봉사자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렸던 이 앤이라고 하는 이제 처녀가 됐지요. 이 여인이 도운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바로 이 앤이가 앤 셜리반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최고 훈장을 수하면서 당신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헬렌 켈러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 한 가지, 앤 셜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요? 사랑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그의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록하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맛보았으면요? 주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십자가를 맛보았으면.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요, 1절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모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 그분의 인애와 자비로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가장 뭐예요?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총애를 받았던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거기다 내팽개치기만 했어요. 부인까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3번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는 예전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못합니다. 뭘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드워드 8세입니다. 영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위에 있은 지 단 1년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1년 만에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번이나 이혼했던 미국의 평민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 영국 의회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인과 결혼하려면
왕위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해서요? 1931년 1월 20일 날 이렇게 성명을 밝히고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멀리하고서는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백성들을 한 사람의 사랑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왕좌에서 내려왔고요. 정말 프랑스의 한 시골,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둘만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들은 한평생 해로합니다. 무엇의 힘일까요? 권력과 왕자까지도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들, 이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하나의 예화적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온 우주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께서 우주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버리고 오시기만 하셨어요? 뭐까지 하셨어요? 처참한 대접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시고 그것을 사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에 감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의 굳건한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몇몇 이제 존경을 받죠. 미국 사람들 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도 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까? 부인 낸시 여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남편 레이건을 어쩌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퍼스트 레디였던 낸시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이란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주면 바로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 4배를 더 주어야 돌아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 여사는 받는 것보다 최소한 4배를 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사람 간의 인간관계, 여러분들 하나 주고 하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잘 삐치지요. 아니, 하나 주고 하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주고 한 3개 정도는 양보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좀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낸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 배를 줘야지? 4배를 줘야. 아마도 그의 남편에게 낸시는 그렇습니다. 4배 이상에 대한 것, 그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남편이 하나를 줬다고 해도 4배 이상의 것을 주는 사랑을 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면서도 또 주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주셨지만은 더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데는 4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지금 하나님에게 얼마만한 사랑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여러분도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영희 집사님,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
이쪽으로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려갖고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사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 5절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젖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온 우주와 세계, 아니 그 중에서도 오늘 미천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젖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난 풀 한 폭이 들꽃 하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밖에 수많이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